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 뒤를 읽어보면 도망갔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쭉 읽어보시면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주느냐? 예수님의 살은 영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이에요. 네. 그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유한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계셔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자, 손을 펴가지고 딱 받아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셨죠?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 안다. 네가 누군지 다 알아.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부모도 알고 동생도 다 알아. 그런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전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작은 그 미세한 것들, 그죠? 세균들, 또 병균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어 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너무 작아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우주에 있는 별 중에 한 2,000개나 볼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나머지 별들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자, 우리 한계 안에 들어온 것들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계에 벗어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찌꺼기 같은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나머지 전체야. 그렇게 달라. 여러분 세상을 다 알아요? 우리나라 곳곳 다 가봤어요? 모르죠? 하나님은 이걸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거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우리가 안다는 거야. 네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네 부모들이가 다 알아. 그럼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몰랐겠죠. 마리아만 알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마태복음 1장, 2장, 쭉 3장까지 넘어가면서 다 증언되는, 누가복음서도 3장, 다 증언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몰랐겠죠. 몰랐어요. 자기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다만 뭐만 알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부모 이름도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거 안다고 다 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내려온 떡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 공부하면서 딴 생각하나요? 수학 공부하면서 뭐 다른 거 생각해요? 공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집중 안 하면. 그렇죠? 자,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책을 펴놓고 막 거기 집중하고 있을 거야.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왜? 자기가 하나님께 온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습, 그의 육적인 부모, 그거 안다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성경이 거기서, 율법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을 인도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된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 같은 존재는 어때요? 양은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와요, 진짜로. 양은 길을 모르니까. 근데 염소는 길을 몇 번 가면 다 알아요. 그래서 지가 앞서가는 거야, 지가. 자기 스스로 찾아. 여러분은 염소 같은 존재입니까? 양 같은 존재입니까? 조금 알면 아는 것처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 예수님 믿겠어요? 아버지께 이끌겠어요? 아버지가 이끌어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로. 왜? 아버지를 안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들어오질 않아. 따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는데도 안 따라와.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크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 선자의 글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배운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교회 나온다. 그래서 계속 다녔다. 그건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다. 이거하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으니까 안 다니면 좀 찝찝해. 싫어. 그래서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질이. 아시겠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불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 배워서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틀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라.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본 자만이 아버지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를 봤다는 의미는 그 하늘나라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심령 씻어졌습니까? 씻어졌어요? 청결함 입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씻는 권세가 있어요. 그냥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그 당시에 누가 봐요? 내려온 자 예수님밖에 볼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분이에요. 아버지께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다.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밥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는 브레드죠. 그러니까 빵이에요. 연어도 빵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어만 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왜? 서양인들은 빵이 주식이야. 그러니까 빵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의 밥이야.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육신에 배는 고파가지고 열심히 밥을 먹잖아요. 육신에 배고프면 밥 먹죠? 영이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은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 배고파가지고 말씀 찾아가지고 말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말씀 좀 배웠으면 좋겠어. 말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 자, 우리 기독교인이 한 900만이 좀 못 된대요. 종합쳐갖고. 우린 1200만이라 그것은 가짜 숫자야. 이 교회 저 교회 합친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1200만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900만이라고 생각해. 900만 명 중에서 몇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이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까요?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예수님 찾아갈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 영이 배고파서 성경 말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몇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될까 모르겠어.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지 알죠. 예배가 좋아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그렇죠? 나를 잘 도와주니까, 태워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파서 간 사람보다도 다른 이유 때문에 간 사람이 훨씬 많아. 교회에. 내가 필요해서. 어쨌든 종교는 가져야 되니까. 다 이유가 있죠.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해서. 종교성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배고파서 온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인데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밥이니까 드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쉽게 가면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살을 먹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그를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온 예수님을 믿어요. 생명의 떡을 찾아요. 여러분 찾는 자가 되길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자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먹나? 태어나지 않은 자가 애기도 안 태어났는데 애기한테 젖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가난하게 쳤지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랬죠? 태어난 자가 가난하기잖아요. 그냥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들, 어린아이들을, 응?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들만 찾는 거예요. 생명의 떡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 이분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이 생명의 밥이 바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 예수님이 빵인데 그 빵을 먹는 사람이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안 죽어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는 삶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를 얘기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죽어도 살았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또 믿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나사로가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게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런 부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게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밥,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밥 예수님.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밥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그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나? 내가 줄 떡은 내가 줄 밥은 뭐냐?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중심으로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 속에 생각하는 방향이 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예수님께 어떤 것을 보여드려서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만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찾는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에요. 육신의 배고픈 것은 어떻게 잘 알아? 예수를 믿는 아미는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영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찾아 생명의 밥을. 예수님이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예수님 하나님 그렇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디나미스를 줬대요. 그것은 하늘의 상속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내 자식이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호적에, 그죠? 지금 가족 등록부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 거기 기록되어 있어야 내 자식인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법으로 딱 저장되기 때문에. 하늘에 이름이 딱 써있어야 하나님 자식이지. 그렇죠? 그래 하나님 보장하겠죠. 태어났어야 하늘에 써있지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떡 예수님을 못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늘에 예수님 통해서 기록되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통해서 믿게 되고 하늘의 상속권을 얻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배웠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네. 응?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냐? 29절 보세요. 6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찾으려고,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이 믿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믿으러 가는 거죠. 믿으러 가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믿어져야 돼요.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찾는 거야, 찾는 거.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분이 하나님 나를 구할 분인가? 그걸 찾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만났죠? 만난 다음에는 계시의 믿음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열어줬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탁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진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에 보면 계시의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계심에 오기까지는 몽학선생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가정교사 아래. 가르침 받고 있는 가장 천한 그것은 종이의 종, 가정교사가. 그러나 그 아들의 상속권을 갖게 되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권을 받는 자체가 계시의 믿음 같은 거예요. 성경은 똑같죠. 어디 진리를 봐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태어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응? 여러분 반드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